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 삶을 우리 한 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보내셨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재앙이 오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재앙 문제 끝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 육신적으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뭐가 주어져요? 대통령이라는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멸망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 몸부림치면 돼요. 그 몸부림이 뭐냐? 예배예요.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드려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셔도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 조직, 여러분의 관절,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것만 누립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요.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역사하는 흑암,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성령의 그 두나미스와 같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권능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많은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보고 성령에 매여.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 이후부터 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모든 발걸음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도리어 바울은 그걸 축복으로 바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는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주관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그게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에요. 해석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구나. 예전부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하고 막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라고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문제 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를 문제와 어떤 시험거리를 이렇게 줄 때, 어떤 사건을 줄 때, 여러분 부모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연단하고 깨닫고 더 성숙해지고 부모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모는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는 문제와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연단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더 누리고 더 여유 있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여러분들을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잖아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경제나 어떤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급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쉬운 길로 가요.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꾸한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반드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늦을지라도, 그가 비록 여러분들 더딜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이걸 이길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그것을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답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걸 줘버린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답니다. 여러분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행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문제와 사건이 만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문제 속에서 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어느 한 구절도 바울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막힐 때에도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3절에도 보면 그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얼마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그들은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따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의지합니까? 문제와 사건이 오니까 옛 생각, 옛 체질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절기 지켜라, 그래서 성막 지켜라,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절기, 성막,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요셉이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었던 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냥 형들에게 조금만 아부하면 돼요. 그렇죠? 형 아버지가 이런다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해줘, 뭐 이런 말만 해도요 그 형들이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말하면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가는 길에 노예와 감옥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주신 언약 붙잡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나간 겁니다.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못 누리는 것이 문제지,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을 해할지라도요, 하나님이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종들이에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매인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여러분 구약의 친구들 보세요. 그들이 뭘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서 나아간 겁니다. 우리를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왔냐? 그렇구나.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거 의지하다가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뜻을 정해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당해도 됩니다.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찾아야지 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않았어요. 문제 신경도 안 썼어요.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왔을 때도 그 문제에 집착되지 마세요. 매몰되지 마세요. 어쩌면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에 막 집착해 있다면요, 사단은 아이고 봐라 저거 잘됐다, 자꾸 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을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 모세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 앞에, 여러분의 환경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자꾸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와 갈등 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체성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학생들, 청소년들 왜 세상에서 타락하고 범죄 이런 쪽에 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정체성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매여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1절부터 16장까지는 별거 없어요.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 지역에서 그 3년 동안 복음 사역하다가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데미 신상 막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거 이득이 끊어지니까 그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시 문제가 있었지만 흑암이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이 소요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 이제는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그 각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그 당시 많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거 예루살렘한테 전해주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다가 이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왔다고 그랬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봤다. 거기로 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막 핍박하네. 막 바울을 잡으려고 하네. 3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잠시 있다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죠? 우리 말씀 성경 지금 설교 말씀 들어왔던 분들은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인지 좀 아시겠죠?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막 아시아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았잖아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저 유럽이라는 마게도냐. 그쪽으로 지금의 이제 그리스라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거기서 오라는 손짓.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는 예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있죠. 사도행 17장. 그리고 나서 베레아 지역도 갔었죠. 베레아. 그리고 나서 잠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아가야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그쪽으로 와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울의 2차 여행 때 이루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온 거예요.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세우고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는 길이 에베소라는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릴까 하다가 바울의 생각은 그 오순절 날에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여서 그 에베소 쪽은 가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지역에 와서 그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있죠. 그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 초청해서 밀레도 지역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성령의 매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내가 한 주 살아갈 거냐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전진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십니다.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친 길이에요. 강도도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그 가는 길에 바울이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많은 제자들을 그게 오늘 4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요도를 하나님이 딱 붙이셔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에 그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에서 목사지만 제가 혼자 복음사역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바울의 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제자들의 만남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갈 때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속담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래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래요. 바울도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좀 하루 늦게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내용인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가니까 한 7일간을 머물렀어요. 7일간 머물면서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를 하죠. 근데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이 바로 유두구라는 청년이 피곤했는가 봐요. 밤새도록 7일 동안 급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했겠죠. 뭐 밤낮 쉬지 않고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그랬더니 유도구라는 청년이 3층의 난간에서 이렇게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문제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막 유도구가 죽어 땅에 떨어져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떤 일이 뭐 죽었죠,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그냥 내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다시 올라와서 떡을 떼면서 또 설교를 이어간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호들갑 떨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맞다면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은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호들갑 떨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기도하고 올라가서 또 그냥 평상시대로 설교하고 떡을 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문제 사건이 온다?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돼요, 증거. 그게 오늘 12절에 사람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위로라는 건 단순하게 마음의 뭐 평안함을, 이게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기적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그래서 같이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정말 복음 전할 사역자들,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30지역은 우리가 어떤 구호가 아니잖아요. 우리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양심. 내가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 밝기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마음은 신앙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지역은 우리 교회의 양심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걸 향해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우리 사명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건 벌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 좀 여러분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그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지명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돼요. 다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0km 된다 합니다. 60km. 그러면 걸어서 3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평탄하진 않을 거예요. 강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바울이 제자들을 아소에다 먼저 보내놓고, 배로 보내놓고 자기는 걸어서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걸어서 3일 길을 그 현장으로 갔을까? 여러분,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지낼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생각해보고 그걸 놓고 말씀을 주일날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해보고 오늘 만나지는 사람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고 오늘 있을 일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여유가 없다면 오늘 바울은요 일부러 걸어서 60km를 걸어갔어요. 뭐 했을까요? 저는 아마 혼자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같이 있기를. 혼자 있어 주세요. 때로는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에 뭐 유튜브 보고 멍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바울은 아마 이 시간을 가시면서 이제 분명히 바울은 알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핍박이 오고 잡히기도 한다는 거 알고 다 자기의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의 삶,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을 만나고 2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삶,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같이 1년간 말씀을 나누다가 안디옥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의 그 전도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유두고라는 죽은 자가 또 일어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지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생을 결단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바쁘게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사명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과 어떤 세상에 내가 젖어서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나서 밀레도 지역에 와서 그 에베소 장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과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환난이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문제로 여기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로 여기면 여러분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엎드립니다.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뭐 사람 봐도 잘합니까? 여러분 환경 사람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의 응답 받으려 하지 마세요. 오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응답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정말 음식은 내가 잘 모르는데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홍어가 썩으면 썩을수록 더 좋다면서요. 그런 음식을 먹는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음식도요 깊으면 깊을수록 뭐죠? 오래 가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문제 고난 여러분 그게 계속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되어진다? 여러분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볼 때에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각하지 않고 뭐였어요? 사명을 잡았어요. 사명.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이게 1달란트 딱 가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올곧은 사람이야. 이거 잘못하다가 낭비해버리면 분명히 내가 화가 입을 거예요. 나를 막 책망할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내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 오면 줘야지 하면서 보관했다가 줬어요. 도리어 뭐였어요? 책망받았어요. 근데 2달란트, 3달란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 곧바로 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가서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은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하러 가서 투자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에 과연 주인이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책망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것에 대한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으로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사명으로 붙잡으세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방향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와 사건이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의 사명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공의 방향,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은 결국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두고 사명의 길을 간다. 그 길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19절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와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너희들이 알지 않냐? 뭘로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뭘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뭘로 섬겼어요? 참고 인내함으로.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묶어버리세요. 내게 있는 자랑거리 있습니까? 묶으세요. 그 자랑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묶는 게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내 자랑거리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들 눈물은 언제 흘려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상황을 정말로 이해할 때 여러분 그때 눈물이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간혹 눈물을 흘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을 깊이 막 몰입하다 보면요 막 그런 마음이 흘러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현장을 향해서 바로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은 이런 눈물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요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 성령에 매여 있는, 생명에 매여 사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기다린다 하였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의 삶 속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끝까지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분주하지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또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